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바로 알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에 아는 지식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아멘. 오늘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부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동구루무 아시나요? 동동구루무. 어렸을 때에 동동구루무는 저는 알거든요. 동동구루무는 이렇게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동동구루무요, 동동구루무요, 동동구루무 왔어요, 동동구루무 왔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던 그 아낙네들이 그 동동구루무를 사기 위해서 뭐 촛빵꾸난 것도 가지고 오고, 그때는 항아리 깨진 것도 가져가더라고요. 항아리 깨진 것도 가지고 나오고, 어디 고무실짝 떨어진 것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아낙네들은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동동구루무 사서, 그때는 화장품이 없었으니까 그 동동구루무가 유일한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손 틀 때도 이렇게 바르면 겨울에 손이 막 갈라지고 그럴 때 그 동동구루무를 바르면 참 좋고 빨리 낫고 그랬죠. 그래서 여인네들이 그 동동구루무를 그렇게 샀어요. 그 동동구루무에 대한 그 사연을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싸매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어? 라고 아들이 물으니까 엄마가 내가 머리가 아파서 지금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다가 깨서 보니까 엄마 머리를 보니까 엄마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을 하기를, 왜 우리 엄마가 머리를 빡빡 깎았을까 생각하다가 잠을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다시 엄마는 어떻게 했겠어요? 보자기로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아들이 못 본 줄 알고 머리를 싸매고, 아들이 휴가 나왔으니까 맛있는 반찬을 해서 고깃국을 끓이고, 그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가난한 때거든요. 참으로 가난한 때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 휴가 나왔다고 해서 고깃국도 끓여주고, 휴가 나왔다 휴가비도 아들에게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집 가난한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깃국에다가 반찬을 해주고 휴가비까지 또 나가서 친구들 만나 쓰라고 용돈도 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머리를 깎아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기 반찬도 사고 자기 휴가 왔다고 용돈도 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동동구루무를 사서 바르고 돈을 마련해서 자식의 옷도 사주고 고깃국도 끓여주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0, 8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죠. 무려 70년, 8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6위, 7위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70년 전에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마을에 동동구루무 장사가 다니면서 동동구루무 사세요, 동동구루무 사세요 하고 다니면서 여인네들이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서 동동구루를 사서 화장품 대신 바르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부터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할 때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몰랐을 때하고 그 문제를 답을 알았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어제 소고기국을 먹었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난 이후로는 이 소고기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을 가슴에 꼭 품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엄청나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요? 예, 여러분, 복음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바로 이런 복음이죠. 가정의 복음에서 현실의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의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확인시켜, 성경에 보면 그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바로 그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거든요. 또 18장에 가서 보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의인일까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가 의인이 될까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증거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그 완악한 사람들조차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말 없이 도망갔어요. 사람이 자신이 보이기에는 다 의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도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조건 하고 입을 열고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입을 열어 소리내어 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죠.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여전히 자기 속에는 멋들이 다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있지도 않는데 자기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까요? 우리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네. 우리의 생각과 싸워 이기려면 꼭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면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지은 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참 답답하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이성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니 답답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걸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견고한 것은 고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집을 깨트려야 되죠. 그렇죠. 선입견을 깨야 하는 거죠. 그동안 거짓에 속은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은 것. 그런 것들이 뭐예요? 생각, 내 생각. 어떤 생각들이에요? 합리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들.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이거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무너졌어요.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5절 말씀부터 한번 읽고 10장 고린도 10장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동안 잘못 배운 생각과 사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이에요? 복음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 복음의 지식이 중요한 거죠.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던 것들, 이성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철학적인 생각들 다 잃어버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그 십자가 도를 알고 난 이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억지로 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지식을 알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걸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식을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감성적이고 황홀한 생각들. 그럼 뭔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다니까요. 이것을 버리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십자가의 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서 100만 불을 어떤 사람이 빌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하다가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그런 대로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죽으면 자녀들이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해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돈을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침대 밑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 아버지 친구가 찾아와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돈 100만 불을 빌려갔는데 너도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그 돈을 갚지 않고 죽었는데 자네가 이 돈을 갚아주기 바라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 집, 땅 모든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압류를 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아저씨한테
아버지 친구한테 잘못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친구 아들에게 한 달 안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갚아라. 갚지 않으면 이 모든 네 가지고 있는 재산, 집 이런 것들 다 법원에다가 감리 신청을 하겠다. 이 아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것도 슬픈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갚지 않은 이 빚이 이 100만 불이라고 하니까 날벼락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잠에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들이 집안 청소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다 침대 밑을 열어서 보니까 어느 서리봉투를 하나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돈 갚은 영수증이었어요. 이걸 영수증을 보면서 아니 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돈을 갚았는데 이 아저씨는 왜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나를 속이고 돈을 또 받아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 욕도 했겠죠. 응? 나쁜 아저씨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서 주머니 속에 넣고 두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 아저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갚을 준비 다 됐나? 다 준비돼서 빨리 갚아야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떨릴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하죠. 이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는 지금 아버지가 돈을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손에 집어넣고 영수증을 꺼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저씨 이 영수증 기억나죠? 하고만 보여주니까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 내용 속에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이 보혈 피를 그냥 흘리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 보혈 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수, 저주, 질병 모든 것이 그 보혈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날 것 없죠. 당당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영수증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수증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영수증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온다든지, 가난이 온다든지, 고통이 온다든지 하면 쫄쫄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향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더러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모든 문제, 질병, 가난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네. 약한 원수막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왜? 그 영수증을 붙들고 우리는 외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수증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사탄하고 물리치면 그 사탄이 아까 그 아저씨가 아들이 영수증을 갖다니까 주랭랑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영수증이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외치면 주랭랑 칠 줄 믿습니다. 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 복음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탄이 장난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탄아 예수로 우리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거기다 손을 대고 외치세요. 네.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잊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마귀한테 밀려서 쩔쩔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믿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물으시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도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까요? 아닐까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일단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십니다. 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는 육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육체를 화장했던 육체도 매장했던 육체도 어떻게든 뭐든 다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잠시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늘나라에 육체는 땅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혼을 데리고 와서 육체를 부활시켜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성 찬송 가져오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 우리요? 자,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절로 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지어 반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니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말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대로가 이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게요. 왜 마지막 구원인가? 데살로니가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찬양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식 때 울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울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뭐 육신이 이 땅에 있으니까 슬픈 건 사실이죠. 형제와 헤어지고 부모와 헤어지고 그렇죠? 친구와 헤어지고 슬픈 거지만 가능하면 울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고 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져야 진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기는 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같지 않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한 형체도 하늘에 속한 것에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심한 것으로 달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혼을 데리고 오시면 육체들이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다 부활합니다. 화장에서 가루를 해가고 살에도 묻기도 하고 바다에 뿌리기도 강물에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땡 잡은 사람들이죠. 왜? 죽지 않고 상체로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길을 가다가도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렇지? 두 사람이 맷돌을 갔다가도 한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는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올려감을 받고, 예? 한 사람은 이성과 논리와 감성을 가지고 황홀한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살아있다가 하늘로 올려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해요. 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 아직 오지 마세요. 조금 있다 오세요. 나도 조금 더 이 세상에 좀 놀다가 주님 오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 좀 더 벌어놓고요. 돈 벌으면 뭐해? 그 뭐 주님 오시면 끝인데. 어떤 사람 두려운 사람도 있겠죠. 아직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나 회개하고는 안 되면 다 그때 오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기름이 가득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정말 기름이 가득한 등불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그 기름, 복음의 기름, 그거를 등불을 들고 그것을 가득 들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보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광경을 보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입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입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보았잖아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제가 보았어요. 지금 본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본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그가 몸 안에 있는 자 못 맡게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한 사람, 그는, 그가.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14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기상천외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한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아이도 낳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부활해서 나오는 사람이 각각 다르더라, 틀리더라. 다르더라, 같더라, 다르더라.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의 부활과 달의 부활과 별의 부활과 별의 부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처럼 생겨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해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죽었다가 해와 같은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해와 같이 광채나는 부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달의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개똥벌레나 반딧불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어.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지막 결정체는 어디서 끝나요?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에서. 여러분 꼭 부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경쟁은 지나가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잠시 있을 뿐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집도 영원히 우리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아둥바둥 되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부활할 때 해와 같은 광채로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에이 나는 목사님 나는 개똥벌레의 광채로 부활하기만 해도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개똥벌레 광채로 부활하면 안 돼요. 최소한 별의 부활로. 아무리 저도 별의 광채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더 바라기는 해 부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 부활. 그런 해 부활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 부활이에요. 해 부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순교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형을 받되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순교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속에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었죠. 초대교부들 시대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또 속사도 시대 이런 시대였죠. 그리고 교보 시대 때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같은 교보 시대는 AD 200년에 300년 시대였대요. 그때는 예배 문화가 우리하고는 달랐죠. 그때는 100% 방언을 했대요. 예배 시간에 방언, 다 방언.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100% 방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아야 되죠. 저는 가끔 설교를 하다가 이런 영성 얘기가 나오고 은사 얘기가 나오고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우리 집에 저 어렸을 때죠. 예언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 방이 두 칸이 있었는데 작은 방으로 거기서 이제 큰 방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었지만 어머니는 그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기도 해주고 방언 통역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어려서 어머니의 그런 일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초대교회 교보 문서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설교를 마치고 합심기도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입신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70년대 초, 70년대 초에만 70년대 초, 60년대 후반도 이런 때 보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 통성 기도하면 입신하는 일들이 막 여기서 일어났어요. 부흥회를 그래서 많이 했어요. 부흥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군데군데서 입신해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예배 문화에서 일어났던 신기한 일들이 무려 우리나라도 60년 말 70년대 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10리 20리 길을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은혜 받는 부흥회를 수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입신을 하면 천국의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입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입으로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입신에 들어간 사람이 입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아까 입신에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한 거를 보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럼 입신한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 있는 거 어디예요? 그러면 생명강가에서 있다고 말해요. 입사님, 난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지금 뭘 하세요? 물어보면 지금 예수님하고 손잡고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내가 죽으면 들어갈 집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입신 가운데 들어갈 집을 본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궐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 곳이 화장실 같은 집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게 살 수 없겠죠. 이 복음을 아는 오래 사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양합교회 성도들 모두는 해의 광채로 부활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을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복음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것과 경쟁하지 말고 해의 광채와 같은 부활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거를 생각해서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보면 아시잖아요. 요셉은 마지막 복음 수레를 타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음 수레를 타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은 살렘 왕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과 다윗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르게 하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정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의 복음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현실에.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가정의 복음에서 현실의 복음으로 살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 주셔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늘 이 한 주간도 살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합중국과 하나밖에